본문 속에 보아스라는 사람과 룻과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오벳을 낳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가정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의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사정이 있습니다. 애초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것은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나서 이방인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나오미가. 룻기 1장 1절 2절에 보면 그 사연이 등장하고 있는데, 함께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압 땅으로 갔는데 불행한 일이 그 모압 땅에서 일어났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가서 살다가 얼마 있다가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그 두 아들을 모압 여자들한테 장가를 보내는데, 거기도 얼마간 살다가 한 10년 정도 살다가 아들도 차례로 이렇게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미망인 과부들만 남은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두 며느리한테, 야, 너희들도 너희들 친정으로 너희들 가서 새로운 인생 살아라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나는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뭐 자식도 잃고 남편도 없고 어디 살 방법이 없으니 나는 고향 땅으로 간다 하고 떠나는데,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대로 떠나갔고, 한 며느리가 룻이에요. 룻.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자기도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 며느리 룻이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하며 나오미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 동안 살면서 나오미가 갖고 있던 이 신앙을 아마 이 며느리 룻이 받은 것 같아요. 한번 다 같이 룻기 1장 16절을 다 같이 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힌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들 화이팅! 우리 며느리는 예수를 안 믿고, 어떤 가정을 보니까 왜 며느리 안 보이니까, 이거 내가 좀 아는 분이 했더니 하여튼 안 나온대 교회를. 그래서 막 너무 고민돼. 근데 이런 며느리는 얼마나 기가 막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야, 그리고 따라 나갔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돌아와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국 땅에 돌아와서 이제 잃어버린 땅을, 나오미가 오랜 세월 동안 잃어버린 그 땅을 회복하게 되는 사건이 이제 등장하는데, 친족 중에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어찌어찌해서 이 보아스와 며느리 룻이 결혼을 한 얘기. 오늘 이 13절의 이야기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은 얘기로 시작되잖아요. 근데 보아스를 만났어요. 고국 땅에 와서. 그 보아스가 누구냐? 육신적으로 볼 때 보아스는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들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큰 공을 세운 여성이 하나 있었죠. 이방 여성. 누구였죠? 기생 라합이었죠. 그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아,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그 믿음, 이 이방인, 그 라합도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혁혁한 공헌을 남긴 거예요. 그 라합이 아주 믿음 좋은 살몬과 만나서 낳은 아들이 누구다? 보아스다. 근데 이제 이 보아스가 또 역시 이제 이 베들레헴의 유지가 돼서 잘 살고 있었는데 자기 친족 중에 나오미가 그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데리고 온 며느리 룻, 이제 가부지만 그 룻을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고향 땅을 다시 찾게 회복시켜주고 며느리 룻과 결혼해가 상속자를 이어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이 늘 가끔 들었던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물르는 자, 이 고엘이라는 것은 구속자, 물르는 자라는 거예요. 물러주는 거 대신. 저 사람이 빚을 못 갚아가지고 쩔쩔 매고 있는데 땅을 잃어버렸는데 그 친족 중에 하나가 그 땅값을 지불해가지고 땅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물러주는 거예요. 물르는 자라. 또 이 고엘이라는 말은 구속자라는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이 그 고대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취지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보아스가 구속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쫄딱 망해가지고 고향 땅으로 왔는데 진짜 절망 가운데 아무 앞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정처 없이 고향에 왔는데 이 보아스를 만나는 바람에 큰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나오미의 땅이죠. 나오미와 또 이 룻의 땅을 찾도록 도와줬고 버려진 땅을 회복시켜 준 거죠. 그리고 방치했던 소유권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압 땅에서 쫄딱 망했던 이 나오미가 고향 땅에 와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역전의 인생이 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인생 역전이 된 거예요. 다 망한 인생이 고향에 와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이제 우리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보아스가 아들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이 아들, 여러분, 이 가정에 아들을 낳은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특별히 룻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남편은 젊었을 때 남편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할 때는 정말 낙심천만한 인생이었는데, 앞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동네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서대문구 하듯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에브랏 동네에 동네 사람들이 다 기뻐해서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는 그런 장면이 룻기 4장 1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이어서 14절 다 같이 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룻의 아들을 낳자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손자를 본 것을 인하여 막 찬송을 하는. 왜? 상속자가, 그 땅에 상속자가 있어야 그 땅이 이어가니까 상속자가 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들은 며느리 누가 낳았어요? 룻이 낳은 거예요. 근데 찬송은 누가 받고 있어요? 나오미가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볼 때 이상하다. 근데 뭐 여기 보면 이 룻은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로 등장하긴 한데요. 이 시어머니가 이 즐거움 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나오미도 역시 남편을 잃어버렸고 또 그녀의 기업을 이을 2 아들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기업을 이어갈 아기를 품게 되었으니까 남편 대신, 그리고 그 아들들 대신 그 아이를 보아스를 통해서 그 손자를 얻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 마치 나오미가 낳은 것 같은 그런 그렇게 축하를 해주고 있는 것이, 왜? 그 나오미의 기업을 이어갈 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이어는데 아들은 죽었고 이제 손자가 나오미가 잃어버린 아들들의 대를 이어가면서 이제 기업을 이어갈 자로, 상속자로 세워진 것이 기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줍니다. 오벳.
오벳은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오벳이라고 지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나오미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어요. 그 엘리멜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다, 곧 하나님이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모압 땅으로 이민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결국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의 인생은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오미는 낮아질 대로 낮아지니까 더 이상 더 낮아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왕이 되어서 살 때는 내가 망하는 인생이 됐지만 하나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오늘 이 오벳이 소개되는데,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왜? 다윗이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의 아버지가 바로 이 오벳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 쭉 족보를 보면 다윗의 족보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사실 족보인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천년인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인데, 그 사이에 다윗이 메시아의 계보의 중요한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벳의 혈통이 바로 메시아의 혈통이 된 거예요. 이 이방 여인, 이방 모압 여인, 정말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들어오는 그 태가, 복된 태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죽어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고향 땅으로 오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던 이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영광스러운 바늘에 오르는 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룻기는 사사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의 특징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 얼마나 자충우돌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인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오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인 다윗의 출생이 이 혼란스러운 사사시대의 새로운 소망으로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이 누구를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고 다윗을 낳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속사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족보의 주인공은 다윗이긴 하지만 다윗의 출생 없이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그래서 중요한 구속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가는 거죠. 단순히 베들레헴에 시작된 한 가족의 구원이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국가의 이 구속의 스토리는 그것이 그 이스라엘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되어지는 놀라운 하나의 그 계보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이 족보 속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 그 후손들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그러면 보아스는 누구냐? 영적으로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 안에는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 지워져 있어요. 그려져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보아스의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보아스와 룻은 부부로 만나기 어려운 관계입니다.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베들레헴의 유지였고, 룻은 이방 모압 여자로서 남편을 일찍 여인, 한마디로 이 가부인데 어떻게 이 부자와 이 가부가 만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믿는 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성경은
결혼한 부부의 관계로 묘사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게 되는,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생들이, 신부될 자격도 없는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더러운 죄를 씻김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오직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신부의 자격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얼만큼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격이 없는데, 허물 많은 인생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는 그것을 결혼을 비유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 마지막 최후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 지금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옳은 일이 뭘까요? 할렐루야!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더럽고 냄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하늘과 새 땅,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영원한 영생복락에 참여하는, 그 영생복락의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복이, 그게 마스터 플랜이에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신부로 맞이한 까닭은 그가 기업 물을 자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정말 가난해가지고 땅을 팔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땅을 잃어버리거나 종이 되는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는 도로 돌려줘야 돼요. 원주인에게. 한 50년만 쓰는 거예요. 50년만 땅을. 아주 독특한 시스템이요. 그래서 중간에 기업 땅을 되찾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중간에 50년이 되기 전에 땅을 잃어버렸을 때 그 땅을 되찾고자 한다면 누군가가 가까운 친족이 그 땅값을 대신 지불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물러줘야 된다면, 사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 가문의 땅을 사서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끊어진 대를 이어준 상속자, 구속자, 무르는 자의 역할을 보아스가 감당했다는 거잖아요. 나오미와 룻은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므로 모든 재산도 상실한 사람이었지만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모든 것을 회복시켜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상실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생명이 끊어지게 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주셨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너희 몸은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우리는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자들이에요. 살린 자죠. 죄로부터 물렀어요. 죄인이니까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물러줬어요. 지옥 가지 않도록 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속받은 자가 된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준 것 같은 이치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보아스의 모든 재산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섬기게 되면서 예수님이 소유한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아멘.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은 자가 된 거예요. 죄를 물러주셔가지고. 자, 그러므로 오늘 이제 인생의 역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살다가 다 지옥 가는 인생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됐으니까 그게 뭐예요? 인생 역전이에요.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으니까 이것이 인생 역전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축하받을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축하받을 일이에요.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인생들이 많은데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 믿었나요? 우리가 뭐 총기가 있어가지고 영적인 총기가 있어서 예수 믿었나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 사람 머리가 좋아서 예수 믿었나? 아니에요. 저 사람은 돌머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학벌로 믿었나요? 그러면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어야 되지. 한글도 제대로 몰라도 초등학교를 안 나왔어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아무리 박사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믿고만 집에서 있는 것이 난 집에서 혼자 믿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고 할렐루야 찬송하게 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것밖에 없죠. 옆 사람에게 인사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할 것밖에. 이 룻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요, 그 모든 역사를 이렇게 다 이렇게 간섭하시는 걸 보게 돼요. 이렇게 다 간섭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어려운 인생도 있지만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이게 다 이 4장, 룻기는 4장이에요. 딱 1장, 2장, 3장, 4장. 1장을 보면요, 얼마나 애통함과 고통과 절망과 탄식이 1장에는 참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가 4장에 와서는 은혜와 축복과 찬송으로 이것이 드라마가 완전히 반전 드라마,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룻기 1장 21절에 보면은요, 내가 풍족하여, 룻기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 네, 이 말은 뭐냐면 나오미의 솔직한 고백이 고향 땅으로 와라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망해서 오니까. 모압에서 뭐 부자 돼가지고 금이 한양한 게 아니라 쫄딱 망해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겨우 룻이라는 며느리 하나 데리고 고향 땅에 딱 오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맞아주고 그러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때는 왜 나가냐면 잘 살아보려고 나간 거였죠. 흉년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기 때문에 저 모압 땅에 가면 살아서 저기 가서 피자 가게라도 하고 먹고 살아야지 하고 간 거예요. 재산 다 털어가지고. 예. 그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빈털터리로 돌아왔다. 빈털터리로. 그 빈털터리로 돌아왔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모압 땅에서는 망하였고, 망하여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 나오미는 자신의 가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을 모압 땅에서 잃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남편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은 다 내가 하나님께 징벌을 여기 표현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뜻대로 나가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다 다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을 봅니다. 왜냐? 그래도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믿음이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 그 며느리지만 그 며느리에게도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걸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러면 나오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겠나 합니다. 그리고 룻기 2장 20절에 보면 며느리들에게 축복하는데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었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의 앞길이 온전히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빈털터리가 돼서 이제 정말 절망 가운데이지만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면 주님께서 외면하십니까? 절대 외면하죠. 버선발로 나가서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세상으로 나간 인생들이 아유 창피해서 내가 교회를 어떻게 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우리 주님이 버선발로 나와서 안아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잔치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처음에는 그냥 의기양양해가지고 여기는 못 살겠다, 베들레헴에서 못 살겠다 하고 저 모압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뭘 해서 먹고 살더니 거기 가서 살자고 갔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보아스를 만남으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것을 보면요, 시어머니를 극진히 사랑한 것을 봅니다. 힘없고 늙은 가부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홀로 보내지 않냐고. 어머니 하나님이 너무 귀여워. 어머니가 하시는 곳이 거기가 나는 어머니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줍는 허접한 일을 해가면서, 요즘으로 말하면요 정말 허드렛 일을 해가면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가운데 바로서 그 허접한 그 이삭을 줍던 그 이삭을 줍던 밭의 주인공이 바로 보아스였던 거예요. 인생의 역사는 어느 날 그렇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알 수 없어. 은혜는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의 비밀은 아무도 알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한 줄로 합니다. 이렇게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믿음의 줄을 붙잡고 나왔던 룻이 복을 받은 거예요. 시어머니는 믿어도 믿음은 미워하지 맙시다. 며느리들에게 며느리들이 이렇게 우리 시어머니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이 그랬잖아요. 룻이 시어머니 그냥 왜 못마땅한 게 왜 없었겠어. 그래도 시어머니를, 그 늙은 시어머니를 붙잡고 고향 땅 베들레헴에 왔을 때 나오미도 복을 받았지만 그 나오미의 며느리 누가 복을 받았다고요? 룻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 역전의 복이 오늘도 우리 가절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사시대를 방불케 할 만큼 영적인 혼돈과 시대의 이 혼란, 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오직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길을 여시고 할렐루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받은 은혜는 알 사람이 없어요. 받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그렇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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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로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받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정말 은밀한 가운데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정말 그 귀한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슬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 쫄딱 망해가지고 그저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은혜를 입어 보아스를 만나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받은 비밀, 그 은혜, 알 사람이 없는 그 비밀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